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설 잘 지내셨습니까? 감사한 것은 그래도 눈이 그렇게 많이 왔는데 사고 소식 하나 없이 문제 없이 잘 또 지나게 하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번 주일에 이어서 오늘 또 죄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주일에 말씀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사람의 행복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났다고 그랬죠? 하나님에서부터죠. 우리 사람의 행복의 시작인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진짜 불행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오늘 찬양대의 찬양과 같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든 죄를 짓게 하는 것,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이고, 그 죄를 짓게 하는 원리와 그 첫 번째 순서에 대해서 이제 저번 주 은혜를 나눴어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는 세상이 말하는 죄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다르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짜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본문의 1절처럼 사탄의 부하인 뱀이 말씀을 딱 비틀어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그러시더냐? 진짜요? 그 말이 사실이야? 이렇게 아무리 몰아세워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고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또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의 참뜻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을 그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연약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뜻을 알지 못했어요. 하와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아담에게 건너들어서도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진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하와가 불만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불만이냐? 아니, 어차피 허용하실 거면 다 허용하시지. 왜 꼭 굳이 그 하나를 금지시켰느냐, 그거예요. 그 금지시킨 하나의 불만이에요. 그리고 이 불만을 사탄이 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그러시더냐 라는 말로 비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이에요. 자, 시작.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동산 나무의 그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사탄도 알아요.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 하지 말라. 이 하지 말라라는 말에 지금 꽂혀 있는 그 하와의 삐뚤어진 마음을 건들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 1절에서 한 뱀의 말의 핵심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먹지 말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꼬이면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질풍노도의 시기인 사춘기 때 어때요? 하지 말라는 말만 나오면 뭐 그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상관없어요. 일단 무조건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음이 꼬인 상태에서는요, 이 아무리 좋은 말도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꼬이면 그 왜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 알아요. 나를 위해서 한 말인지 알아도 화를 내고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기도 하고, 이 받아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는 좋은 말을 해도
마음이 꼬여 있으면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고요. 또 비꼬면서 공격하는 존재가 또 우리 연약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이랬던 적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제가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좀 너무 경건하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의 느낌이 잘 전달이 되지 않을 때가 간혹 있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너를 지켜줬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즉 내가 너에게 상을 줄 수 있는 존재다.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2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대놓고 하나님 저에게 뭘 줄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비꼬입니다. 왜 이렇게 비꼬았습니까? 아브라함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 세상에서 말하면 진짜 가진 것 없는, 남부러울 것 없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 뭐가 없었어요? 유산을 물려줄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미 자신도 늙었고 아내 사례도 늙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도대체 저에게 뭘 할 수 있어요? 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현실이에요 하나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리어 하나님.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3절에 보시면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씨를 주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다 라고 누구에게 탓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탓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동안 아들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요. 100세까지 됐는데 얼마나 건강해요? 얼마나 부자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은 족장 시대예요. 아브라함 족장이에요. 그냥 이 시대로 말하면 대통령과도 같은 존재예요. 뭐 하나 빠진 게 없어요. 그런데 아들 주지 않은 것으로 그 많은 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도 복을 주시면 뭐 해야 돼요? 당연히 감사가 나와야죠. 세배, 여러분들 지금 이제 세배하는 때가 아니고 세뱃돈을 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세뱃돈 줬는데 감사해야죠. 그래서 지금 감사는커녕 비꼬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꾸짖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아브라함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언약을 주십니다. 이후에 4절과 5절을 보면요 다시 언약을 주셔요.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 그 유명한 6절의 말씀이 나오게 된 겁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만 보세요? 믿음만 보시는 거예요. 믿음만. 그렇게 많이 잘못을 해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만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다스려야 될 것은 우리의 이 겉모습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은 우리의 곳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의 지식이 아니고 우리의 권세가 아닌 거예요. 진짜 우리가 다스려야 되고 온전히 채워야 될 건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만을 품으면 아무리 황금 같은 말씀이라 해도요, 달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과 같이 이 사탄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 꼭 하나를 금지하셨는가, 이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시다면서, 아니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면서 왜 사람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금지시키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믿는 자들 또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지하시도록 하신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그 유일한 도구가 바로 이 금지이기 때문에. 선생과 학생의 차이가 뭐예요? 선생은 가르치고 학생은 배우는 거예요. 만약에 학생이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학생이 아닌 거예요. 선생이 배우면 어떻게 돼요? 학생에게 배우면 선생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 즉 창조주와 이 피조물의 차이는 명령과 순종인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진짜 사람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옛날 말인데요, 나신교라는 말 아세요? 나신교? 이게 은어예요. 나를 믿는 사람들, 내가 신인 것처럼,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 아무도 안 믿어, 난 나밖에 못 믿어, 이런 사람인데 나신교거든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위층에서 쿵쾅거리잖아요. 칼 들고 가요. 왜 시끄럽게 하냐고, 왜 내 삶의 질을 방해하냐고. 그러면서 자기는 뭐예요? 베란다에서 담배 피워요. 그러면 이 담배 연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아니 내 집에서 내 베란다에서 내 마음대로 담배 피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냐, 화를 냅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의 삶을 사는 아나무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피조물답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존귀한 존재, 그 존귀함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존귀한 존재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다? 바로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때에 내가 정말 불완전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가 필요하다는 걸 또 깨닫게 돼요. 그러니 당연히 나를 창조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경배하는 일이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을 더욱 붙들도록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그냥 하지 말라 그 말에만 꽂혀 있어요.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답답한 게 뭐예요? 하지 말라는 말에 꽂혀가지고 대드늘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배려인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왜곡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불만거리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와가 그 딱 한 가지, 거기에 이제 꽂혀 있다 보니까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동산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어라. 그냥 그 딱 한 가지 말고는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복과 은혜를 하와가
하지 말라는 그 하나에 꽂혀가지고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즉 감사를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를 할 수 있다면 이거 엄청난 복 아닙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하지 못하는 그 한 가지에 꽂히게 해요. 그래서 나머지 99가지의 복조차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하면서 불행하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불행하십니까? 왜 불행한지 잘 따져보십시오. 그 한 가지를 못해서 여러분 불행할 수 있어요. 이 원리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똑같이 적용이 돼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기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대방이 온통 마음에 안 드는 투성이어서가 아니에요. 9가지는 잘하는데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누구 마음에? 내 마음에.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다 괜찮대요. 뭐 그거 가지고 그래. 근데 내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왜? 내가 그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들거든. 다른 것들은 다 용서가 되는데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그 하나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지지를 못하고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화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탓을 다 남에게 돌려요. 이 아브라함처럼. 그 한 가지를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연약한 내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내 잘못을 도통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나예요. 우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어느 누구의 모습도 아닌 바로 내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것만 봐도요,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진짜 감사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삶에서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감사하는 것이 돈 잘 버는 거,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하는 일 잘 되는 거, 병이 치료되는 거, 내가 능력 있는 사람 되는 거,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된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요, 누구나 해요. 하나님 몰라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진정으로 믿는 성도라면 감사거리가 달라져야 돼요. 진짜 감사해야 될 걸 감사해야 되고 진짜 고민해야 될 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감사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 없다라고 판결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죄를 다 갚아서 그렇게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 죄가 그냥 씻음받은 거예요. 그걸로 죄 없다라고 판결을 받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성도에게 가장 감사거리가 뭐예요? 죄 용서받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성도에게 가장 고민거리가 무엇이 되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물론 경제적인 문제도 고민거리죠.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감사가 되죠. 내 인생 왜 이럴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물론 고민거리예요. 잘 되는 것도 감사거리예요. 하지만요, 그보다 먼저 감사해야 될 것, 그보다 먼저 고민해야 될 것, 그런 감사와 세상적인 감사와 세상적인 고민거리가 바뀌고 있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하고 고민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거예요. 내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내 죄 용서받음에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 내 자신,
이것이 고민거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가장 감사거리냐?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가장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그래서 제가 강단에 오를 때마다 내가 정말 무슨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나, 이런 생각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죄송하지만 제가 항상 죄를 지으며 살기 때문이에요. 하루라도 죄를 짓지 않은 적이 없다 보니까요. 이런 내가 과연 목사로서 이 엄위하고 이 거룩한 단위에 내가 설 자격이 있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자격이 있나? 나도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눈에 힘주고 목이 터져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제가 항상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매 예배 때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자격이 돼서도 아니고요, 뻔뻔해서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용서의 은혜. 긍휼하심으로 저를 바라보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나 이 강단에 오르기 전에 하나님, 저 말씀 잘 전하게 해주세요, 제 능력 있게 해주세요,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요, 물론 이런 기도도 나중에 하지만 그보다 먼저, 가장 먼저 하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자격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새날교회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을 또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말씀의 전달자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이 기도를 먼저 하고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이 자리에 섭니다. 그래야 제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죄를 지었는데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죄를 짓지 않는 분 누가 있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어떤 때는요, 교회 문 오기 전까지 마음에 분을 품고, 아니면 누군가와 싸워서 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도 받아주시잖아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도 내가 왔으니까 온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마음 먹어서 온 것 같으세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눈앞에 교회에 있어도 못 가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여기에 있는 것 절대 아무것도 아닌 일, 당연한 일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제물을 챙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항상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데, 제물의 조건이 뭐예요? 딱 하나예요. 흠 없는 거예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당시에는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 먼 지역에서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키우던 그 가축 중에서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 먼 길을 어떻게 안고 옵니까? 끌고 오죠. 그런데 오다가 이 제물이 힘이 없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다리에 상처라도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시 가야 돼요, 집에. 다시 가서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그 흠없는 제물에 제가 안수를 해요. 머리에다 딱 손을 얹고 그 안수를 통해서 내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가 돼요. 그리고 그 제물을 각을 탁 떠가지고 피를 다 쏟아내고 깨끗이 씻어서 제단 위에 태워요. 그때에
그 연기가 올라가면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면서 제사를 드린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죄 용서받는 게. 여러분, 성전 시대 때요, 성전 앞에 정결탕이 있어요. 그곳에서 먼저 몸을 씻으면서 마음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5가지의 제사 중에서 가장 먼저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속죄제예요. 속죄제를 드리지 못하면 번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제사장이라 해도요, 죄된 마음을 품으면 지성소에서 즉각 처형이에요. 즉각 처형.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를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잖아요. 대속죄일 날. 그때 무엇을 하고 간지 아세요? 허리에다가 끈을 매요. 그리고 다리에다가 방울을 달아요. 왜? 그 지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이지만,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대제사장이지만 그 일을 할 때 혹시라도 음욕을 품잖아요. 내 마음에 어떤 탐심을 품잖아요. 바로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신을 꺼내야 되잖아요. 근데 죽은지 안 죽은지 어떻게 알아요? 이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데리러 가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아니고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죽어요. 죄를 안 지어도. 그러니까 허리에다가 끈을 매는 거예요. 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구나. 그러면 그 끈을 잡아 다녀서 시체를 꺼내야 되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그래서 제가 교회에 오시면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뭐 하라고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립니까? 회개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성경 보는 것도 나중이에요. 가장 먼저 이 회개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건 죄의 문제거든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대부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요, 성도니까 당연히 드려야 되는 그냥 의무니까 출석 체크하듯이 예배를 드리기도 하잖아요. 자,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요.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그 말씀 중에 그 딱 한마디의 말씀을 꽂히게 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깨닫게 하는 때가 있어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마음이 아프고 내 고개를 끄덕거리게 하시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왜? 거기서부터 무엇이 해결이 되기 시작해요? 죄의 문제가. 여러분, 물을게요. 우리의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저 아무리 성경을 보고 배웠어도요, 이 말씀과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해결되는 방법 외에는 저 죄의 문제 찾은 적이 없어요.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값진 시간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제가 제 자신을 너무 더럽게 느끼도록 해주시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 더러운 사람이구나. 겉으로는 사람 좋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이 많은 죄된 마음을 품었는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저를 너무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저를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더라고요. 목회 생활 하기 전에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도 기도할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선포되는 말씀에 막 찔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돈을 잘 버는 것보다도 죄인인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은혜구나.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도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은혜구나. 병이 치료되는 것보다도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은혜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절대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사실 여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 죄를 지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무리 속이 뒤엄자리 속으로 왔다 할지라도, 아무리 10년 만에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만으로도 은혜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잡는 자가 누구냐?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은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와서 회개기도 하는 자인 거예요. 어떻게든 내 죄의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자인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드려도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요, 우리가 밤새도록 목이 터져라 기도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멋들어지게 짓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런 의미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책망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이 그렇게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이사야서 1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자, 손에 피가 가득했다라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상처를 줬다, 그런 뜻이에요. 살인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 이렇게 죄를 짓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큰 죄를 지었음에도 뻔뻔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그래요? 손 들고 기도하는 거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 기도해봐라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앞에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헛된 짐을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배와 절기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 와봐라 마당만 밟고 가는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예배 드리다 보면 마음에 찔릴 때 있잖아요. 찬양이 은혜 받을 때 있잖아요. 기도하실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느낌 여러분 받으시는 때 있잖아요. 기도하실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은혜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더 멋들어지게 드리는 이스라엘의 그 예배도 지금 안 받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 허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기회를 많이 줘도요 3-4번이에요. 3아웃이라고 하잖아요. 오죽하면 부모 자식 간에도, 피를 나는 형제 간에도 남남보다 못하게 사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을 완주하기를 바라시면서요,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아주시면서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찔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찔림을 받을 때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마음의 기쁨이 있을 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찬양과 기도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죄를 지었는데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죄를 지었는데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참, 그러고 보면 하나님 정말 피곤하게 사시는 분이,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기회를 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보니까 나 하나님 안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에서 예배드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진짜 구원받는 자는 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함 받은 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이 여기에서 예배드린다는 거, 이거 하나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내가 세례 받았다고 만족하면 안 되고, 내가 성도였다가 집사가 됐고 이제 중직으로 임직 받았다고 내가 담임 목사라고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청함 받은 거예요. 분명히 감사거리지만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끝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죽기 전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순결한 신부라고 인정받는 것,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검이라는 그 무기로 말씀을 주신 거고요. 우리 힘으로는 그 성령의 검을 온전히 휘두를 수 없으니까 도우실 분으로 누굴 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검인 말씀을 휘두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삶에서 순종하는 것으로.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에 불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내 믿음이 흔들린다, 내 영혼이 병들었다, 입에서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내 일이 잘 안 풀리고, 여러분 내 인생이 계속 저주받은 것 같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 진짜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아직 사리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자녀를 위해서 하지 못하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못하게 하잖아요. 그 분별 없는 애들 자기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둬 봐요. 뜨거운 주전자 신기하다고 가서 만집니다. 불타는 장작불 가가지고요, 손 대요. 당근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게 해보세요. 소화 비만되고 충치 생겨가지고 고통스럽게 살게 돼요. 그 뱀이 결국에는 어떤 말로 하와를 죄짓게 했습니까? 5절에 나온 것처럼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죄를 지은 거예요. 사람이 신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능력을 펼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알아요. 그게 신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처럼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하지 말라는 거,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2장 25절에 나왔던 것처럼 전에는 벗었던 것이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당연한 거였고 아름다운 거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벗으면 어떻게 돼요? 잡혀요. 벗은 몸 보면 음란한 생각을 가져요. 또 모든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먹지 못하게 돼요.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고생하다가 나이 들어 죽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삶에서 이제는 사탄이 보기에 심히 좋은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말씀 하나를 어겨서 그런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요, 말씀을 지킬 때 사람다움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잘 기억하시고요.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이 진리를 꼭 기억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며 죄를 이기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죄를 짓는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은혜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은혜요.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은혜임을 아시고 늘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아니하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의 뜻을 잘 마음에 새기고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보이는 분 계십니다.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감사하면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언제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그 순간까지도 죄를 지은 우리입니다. 어쩌면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죄를 지어서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이 죄된 마음을 찔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기도할 수 있도록 무릎을 꿇게 하시고 입술을 열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삶 속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평생에 우리 입술에서 아무리 밝은 곳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평생 동안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